예, 우리 에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가을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푸른 하늘, 그리고 맑은 공기, 그리고 시원한 바람. 그러나 마냥 우리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는 것은 아직도 우리 곁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감염병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그리고 불안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발견하면서 또 은혜를 또 사모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 16번째 맞이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찬송가 20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이라 나 찬송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은총을 내려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치 않는 것이 있으시면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에 묻혀 살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은 살찐 양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하셨으나 저희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진리의 근원이 되는 말씀에는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여가면서도 육신적인 복을 구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여기면서 신비로운 또 항울경만을 사모하면 애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미신적이고 일그러진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부르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이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고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총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도록 하시고 거룩한 날 함께 모여 영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무너져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이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건대 치료제와 백신을 하루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역당국에 힘을 주셔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당국의 지침에 따라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질병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피로 사신 우리 예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부서가 성장하고 부흥되게 하시고 성도 한 명 한 명이 행함의 믿음이 있게 하시고 큰 복을 내리셔서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독한 불경기에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소유를 넉넉히 채워주시고 결실의 계절,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옵소서. 주님이 못 고치실 질병이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와 위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경건하게 그리고 간절함으로
예배를 좀 드려주시고 말씀에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렇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이제 시대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우리 예배당 뒤편에 스크린으로 그대로 다 올라올 수 있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아마 그런 일이 곧 일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이 행복한 삶,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그냥 고통이 없는, 그리고 좀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조금 더 다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고통은 있지만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즐거워할 줄 알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기쁘게 찬송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조금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도 넉넉함을 우리가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우리들의 삶,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신 있게 나의 생각, 그리고 담대하게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또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수많은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특히 바울의 삶은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이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어떤 그 삶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랑,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에 이끌림을 받아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가능했던 삶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속에서도 3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넉넉히 이기는가? 바울은 이미 앞에서 고난, 자기의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그 고난적인 그런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삶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런 것을 이겨나간다,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었던 거이지요. 35절에 그 고난이 어떤 건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적인 삶의 내용인데 여기서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이 적신은 벌거벗음을 말하고 있는 거이죠. 그리고 위험, 그리고 칼, 이런 것들이 바울이 늘 겪고 있었던 고난들이었다고 하는 거이지요. 그런데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이게 바울의 고난적인 삶이 잘 나옵니다. 11장 23절에서 또 보면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를 무수히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도 했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강의 위험, 강도들의 위험, 정말 어떤 생명이 죽음의 문턱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바울의 삶 속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는, 추위에 헐벗는 그런 일들이 바울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이런 바울이 당하는 이런 그 고난적인 삶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겪는 고난의 내용과도 같은 거이지요.
환난, 여러분 보십시오. 환난이 뭐예요? 환난은 외부에서 습격해 오는 어떤 이런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고는 내 안에서 스물스물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고통, 그렇지 않으면 내 내적인 이 고통, 그리고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모든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기근, 이거는 이제 굶주림을 말하고 있죠. 굶주림이나 적신, 헐벗음이나, 그리고 어떤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무 많은 어떤 이런 핍박, 어려움, 이런 것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게 생명의 어떻게 보면은 위기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도 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이죠. 이것을 바울은 환난, 공고, 핍박, 이런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 36절에 보니까 이것을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이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의 모습과 같다라고 36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요, 이런 모든 고난과 그리고 어떤 위협과 그리고 어떤 이런 위기를 3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이런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거이죠. 바울은요, 그때 당시에 아마 이제 교회에 불어닥칠 어떤 로마 제국의 어떤 그 핍박을 아마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을 그 당시에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또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거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은 헬라어로 말했을 때는 슈페리니 카오 이 말인데 이거는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많은 세상에서의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을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무엇으로? 이거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힘입어 그렇게 넉넉하게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삶 속에도 고난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자신들의 어떤 그 의지, 불굴의 의지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내 의지로 세상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의지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이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간신히 겨우 이렇게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아주 넉넉하게 압도적으로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으면은 못할 게 없다 이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물결을 치면은 여러분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떠한 시련과 환난도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이죠. 왜? 그 그리스도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혹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이 밀어올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죠.
자기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무기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어떠한 힘으로 살아갈 건가 늘 우리의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되고 또 점검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순간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돈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을 더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의지합니다. 나의 건강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힘이 된다고 하는 것, 아니 내가 살아가는 데에 그 사랑이 난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되새겨 봅니다. 두 번째는 천상천하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특히나 오늘 말씀 38절, 3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확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38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또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그리고 능력이나 그리고 39절에서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이나 다른 세상, 또 땅 위의 것들이나 또 땅 아래 것들이나 혹은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먼 미래 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성도들을 끊을 수가 없다. 바울은 아주 선언을 합니다. 좀 더 여러분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망이나 생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망이나 생명이, 물론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환난이 될 수가 있고 고통, 유혹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나님은 붙잡아 주신다 이거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사망이 나오죠. 생명이나 사망이나, 이 사망은 문자 그대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가?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망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사망은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깝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망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생명이나 사망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부리시는 그 천사를 말해요. 그러나 여기서 권세자들이라고 해서 세상의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천사였어요. 천사였지만은 사단에게 속한 타락한 천사를 여기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에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천사들이 별로 인간을 호의적으로 좋게 생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였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이 천사들이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뺏겠다 해서 천사들은 굉장히 인간들을 시기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때부터 질투를 했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악한 사단에게 속한 이런 천사들, 다시 말해서 이 귀신들이죠. 이 귀신들도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이 관계, 이 사랑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바울은 그럽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천사들이나 어떤 타락한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이지요. 또 여기서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 나옵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은 지금이나 안 그러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 말이고, 그러나 그 뒤에 갑자기 능력이 나와요. 능력이나 이 말도 나오죠. 이거는 따로 된 말인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첫 번째 능력은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영적인 존재, 이제 이거를 능력이라 이렇게 봤고요. 또 하나는 어떤 천재지변, 그러니까 폭풍이나 어떤 번개, 어떤 천둥이나 어떤 안 그러면 이런 악질, 어떤 이런 전염병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들, 천재지변도 능력으로 그때 당시 생각을 했다 이 말이 있지요. 만약에 말이에요, 후자를 여기서 능력이 후자로 생각을 한다면은 세상에서 겪는 많은 천재이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진정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천재지변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욥처럼 말입니다. 욥이 생각하는 것처럼 또 욥의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 세상에서 미련 없이 나는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간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내려놓는 미련이 없는 그런 자세로 대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절대 소망을 두고 가게 되어지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 코로나19와 같은 여러분 이런 천재지변이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진짜 성도는요, 오늘날 이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사랑이 끊어질 수가 없다 이거이죠. 또 하나는 바울은 그럽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자, 여기서 높음과 깊음을 무엇을 의미했을까? 이렇게 이거는요, 이 단어는 원문에 가서 보니까 이거는 천문학의 어떤 그 용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의 용어들이었는가, 천체의 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특히나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 별들은 인간에게, 이 사람들의 운명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얘기를 하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에 그 별을 보고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과 무관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관계가 있고 생명을 또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별,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높음은 뭐냐? 이거는 이 별들 중에서 가장 높이 있는 별, 이것을 말을 했던 거고요.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별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이 말입니다. 이거를 다시 해석을 해봅니다. 다시 해석을 해보면 바울은 이 별들이 절대 사람을 해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별이 떠 있을 때나 안 그래 별이 질 때다 이 말이에요. 별이 떠 있다 할지라도, 별이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는 끊을 수가 없다. 아마 그때 당시에 그렇게 별을 숭배하고
숭상하는 그때의 바울의 이 말 아주 파격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 다음에는 또 이 말씀이죠. 끝으로 하나가 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말이 나오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럼 여기에서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 뭘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피조물들 말고 그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피조물. 보여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상상 속에서 뭔가 있을 거예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외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 속이죠. 어떤 피조물이 되겠지요. 우리가 보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바울은 여기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외계인들도 다른 피조물에 속한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지금의 세상이나 아니 지금의 세상과 같지 않는 다른 어떠한 세상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그 말이 되겠지요. 지금 세상이 아닌 그 어떤 세상이 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할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다른 세상의 피조물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아주 바울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얼마나 깊게 생각을 했는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렇게 절대적이고 이렇게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바울의 이 표현을 빌려보면은 우리가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이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큰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 그 아들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계획하시었고 그렇게 행하시는 그 사랑 말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말입니다. 지금은 좀 힘들고 고통스럽고 많이 여러분 고난이다라고 하지만은 아니에요. 성도들의 삶은 가장 안정된 삶,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도들은 얼마나 안전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사랑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굳게 잡고 가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에 힘을 입어서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힘든 것들, 오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운 것들 여러분 넉넉하게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격해하고 깨닫고 믿는다고 한다면 내 삶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었으면 우리는 그 사랑의 도구가 되어져야 하는 게 마땅한 일들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좋은 배경을 지닌 사람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 사람은 우리 성도들과 조금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그들이 부유하고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과는 안 됩니다. 왜? 우리 성도들의 뒤에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편에 계시고 우리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가 계실 것입니다. 계속 우리를 믿음 안으로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특권은요 우리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데 마음에 여러분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아니 무엇가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는 요즘의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니 이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니 여러분 우리는 더 어디 보면 기쁜 마음으로 저들에게 기쁨의 모습을 평강의 모습을 그리고 넉넉한 승리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랑의 병기로 여러분 우리가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삶은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있고 영원한 보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성도의 모습, 우리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또 피어나는 또 발산되어지는 그런 한 주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거기 안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우리가 그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권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유혹과 칼들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오늘도 말씀으로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금 말씀 속에 힘을 얻고서 어떠한 두려움이 어떠한 힘듦이 어떠한 고통이 아픔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체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은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온라인 계좌로 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고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광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사랑 잊을까. 하나님 크신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또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드리워지는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정성으로 드려지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언금을 드려지는 손길들, 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그 손길들, 그리고 한 주일 동안 감사한 일이 있어서 예물로 표현하는 감사의 그 손길들, 또한 지역의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서 사랑을 베푸는 오병이어의 그 손길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땅끝까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선교의 헌금을 내어드리는 그 손길들, 또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들, 또한 일천 예물로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서 드려지는 이 예물들, 교회의 어려운 상황 속에 또 특별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손길들,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드리운 자들을 손길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더욱더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들, 그리고 연로하신 어르신네들의 어떤 그 건강들, 그리고 하는 기업 위에 힘들지 아니하도록,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내려 주시옵소서. 드려도 부족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큰 영광 위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탁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상천하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620장 1절을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를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숨기시고 우리를 주님의 안으로 불러 모으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천상천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금 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의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리고 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서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간간히 이렇게 또 발생하고 있어서 많이 긴장을 하고 있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다음 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주기를 간절히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면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힘들지만 참고 견뎌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일단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다음 주에 한번 더 또 이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내일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부터 우리 총회가 105회 총회가 서울 도림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그런데 한번 모이게 되어지면 1,500명 이상 그리고 봉사자들이 한 500명 이상 이렇게 해서 한 2,000명 이상이 모여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 이렇게 하지 못하고 모든 영상으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각 노예별로 총재들이 모이고 그래서 총회를 이번에는 함께 모이지 않고 비대면으로 총회를 하는 그런 일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 총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화, 수 3일간 열려지는데 여러분 좀 좋은 일들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서 내년을 위하여서 또 계획하고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총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매일 저녁마다 이 기도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는 하나의 기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거를 다 적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밤 10시, 11시가 돼도 기도문 안 보냅니까? 이런 기도 전화들이 몇 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시금 매일매일 제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고 또 오전에는 새벽 설교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은혜를 나누시는 그런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 속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리더들로 통하여서 바로 전달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지난주 헌금 명단자들 올립니다. 잘 보시고 또 혹시
저는 온라인으로 보냈는데 이름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고 또 재정부에 전화를 주시면 확인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